이사야 2장이요. 시온의 영광 그리고 심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시온, 내가 이 말씀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그렇구나, 시온은 원래요 여부수인들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정복해서 그것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뭘 생각했냐면, 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악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시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참 우리가 너무 좁다, 생각이.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구나.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도 쉽게 내어주어 버리고 타협하고 자기 것도 못 챙기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걸 보러 가면요, 그거 자기 걸 잘 챙긴 사람은 엄청 잘못 사는 사람처럼, 사랑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배워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헬렐레 해갖고 지 것도 다 빼앗기고 사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착하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죠. 천만의 말씀. 그가 악한 자야. 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빼앗겼다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 신처럼 부모한테 물이 받은 것이라고 해가지고 잘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준 것 같아요? 술쟁이 주어버려? 그죠? 뭐 가져. 엄청 사랑이 넘친 사람 같아요. 그거 악한 거예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를 명하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거였어요. 하나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은 마땅한 자녀로서 해야 할 일. 부모의 재산을 나쁜 놈들한테 빼앗겼으면요,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찾아오는 것이 옳은 거죠. 그런데 부모가 빼앗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멍청한 것들은 지 것들을 쓸데없이 주워보면서, 그래, 뭐 가져나? 이러고 사랑이 많다고 그래. 자, 보세요. 다윗은요, 시온을 빼앗아버렸어요. 그러고는 그것을 다윗성을 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고 있는 게 뭐란 말이에요. 다윗이 빼앗아버렸는데,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 복귀를 딱 나는 걸렸냐? 이랬더니 하나님 집이야. 인정해버려서 지금요, 복귀는 이제, 자, 이다가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데, 우리 먼저 시온의 영광이, 시온이 바로 유다가 예루살렘에 가는 말은 얘기예요. 그 영광,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 심판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심판은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걸 명심하고 보셔야 돼요. 어떤 자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셨는가? 자, 먼저 봅시다. 유다의 예루살렘의 영광. 이것은 아모스라는 예사가 가진 유다가 예루살렘에 하는 말씀이다. 만일에 종말에 가는 끝날에 모든 날이 마지막 날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에 그로 모여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 지금 했죠? 여호와의 전의 산,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바로 지금 말했던 시온산이에요. 시온이에요. 시온. 근데 시온은요, 언덕이에요. 뭐 대단한 산꼭대기 높은 뭐 그런 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높은 것처럼 보여요. 이조가 만약에 종말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시온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그러면 모든 산꼭대기도 더 높을 것이고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왜 높은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 아니냐면, 이때는 산들이 높으면 다 높은 산들을 숭배했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요, 그 등산한 사람들 보면 어때요? 가서 뭐 제사 지내죠? 그래서 뭐 그 산에 뭐 신여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무사 이거 옷감을 떨고 자빠졌네. 그럼 가지고 말든지.
이 시온산은 사실은 낮은 산이에요. 언덕 같은 곳이라고요. 근데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이 뛰어나르니 모여들 것이라. 그런데 산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무엇이었어요? 여호와의 전의 산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의 전이죠. 그쵸? 하나님의 전이었어요. 근데 여호와가 말하죠. 많은 백성이 가면 이리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 말이죠.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흘러나올 것이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때에 높은 산들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가장 낮은 곳에 언덕 같은 곳에 하나님의 전인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그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때에 그런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들면서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 높은 산을 바라보며 섬겼던 자들마저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작은 언덕 시온에 모여들 것이라는 거죠. 언제? 말일에 종말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때 마찬가지겠죠? 예수 모셨을 때에 수많은 큰 교회들이 있었죠. 말씀과 사진이 세우는 그 엄청난 큰 교회들. 그런 교회들로 모여든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주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은 몰려들었죠. 그렇잖아. 신경 가만해보니까 대제사장도 와버려요. 대제사장도 와버리잖아. 세례를 외칠 때도 와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으로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몰려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몰려들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가자! 사람들보다 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죠.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예수의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이랬습니다. 판단하다.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요새 판단하다. 이것에서는 중재하다. 그런 말입니다. 중재하다.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그 창에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지배하며 다시는 전쟁을 하리라. 그가 누구는 예수님이 중재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많은 백성들을 중재할 것이다. 야, 이제 전쟁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래서 전쟁의 무기도 있었죠. 칼, 창. 그런데 이것은요, 보석, 낙, 농기구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죠. 왜? 중재자가 되기 때문에. 싸우면 이제는 나이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걸 이 말은 어디서 인용이면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요. 자, 그러면 그가 누군가 예수님 말이 갖고 스가랴에서 볼게요. 신령나라 그를 기뻐하자니 예루살렘에 따라 증거를 부르지어라. 보라 너 왕인 내게 임하나니 그를 공로이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서 나귀를 키우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말 예수님 말부터 갖고 인용했어요, 안 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했어요, 안 했어요?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봐요. 10절. 내가 어머니 병거 예루살렘을 말을 끊기고 전쟁을 활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의 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을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가에 이어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그런데 이것에는 열방 사이에 똑같은 말이죠. 땅끝이나 열방이나. 그래서 뭐래요? 중재자가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그랬죠. 나라와 이 나라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전쟁하지 않게 만들 것이다. 무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전쟁을 사라져버리죠? 그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이 없습니다. 없어져 버린다고. 이 땅에 전쟁을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중재함이 없기 때문에 된 거죠. 그런데 다시 가볼까요? 주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자! 우리가 거기서 가서 구원받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리고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즉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받아들일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원하는 것은요, 큰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부자들 모여있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힘쓰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주님은 말씀하실 것이고, 그 주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들은 전쟁을 포기.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중재자가 돼서 야 전쟁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전쟁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와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교회가 받을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버렸는가 한번 볼까요?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그 교회가 어떻게 타락해버렸나 보자고 말입니다.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의 불의의 사람같이 술비게 되며 이방인은 법으로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떻다고요? 이제 야곱 족속은 누굴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선택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야곱 족속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야곱 족속은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을 행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자. 그럼 왜 쫓아 살자고 했겠어요? 안 쫓아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버려버렸대요. 왜 버렸어요? 첫째, 동방풍속이 가득. 그렇죠. 동방풍속이 가득했다. 동방은 아수르, 아람,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이죠. 네. 그래서 뭐서 동방의 온 풍속들로 가득 채워졌다. 어머니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세속화되어버렸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빛에 행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버렸나? 사람들이 여호와를 살기로 지내는 살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족적을 맞춰 나가는 나라를 관여하면 세상적으로 살아버렸어. 그런 말이잖아요. 믿던 안에서 상관없이 자녀들이 잘 살아가는 모든 것을 누리면 복받았다고. 그래서 누구 권사 누구 집사 누구 어쩌고 상관없어. 그건 복받은 아니라 주어져 받은 거야. 어디서 때려 그러죠. 나는 예수 믿지 않는 환자들한테 딸내미 시집 보내놓고 그가 세상에 배송장 나갔으면 골격장 나가면 돈 벌어가겠으면 잘 뭘 못 받아들이는 모르겠어. 그런 목사는 찌어나가는 목사들이지. 그것이 어디 하나님의 경우라고 말. 한 생명이 처럼으로 귀하단 말이었어. 그런데 순간이 엉터리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야곱에서 오라고 여호와의 빛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자. 그런데 그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으면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왜 버렸느냐 했더니 그들이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세상 사람들은 동일한 삶을 살며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이제 그들이 불려서 사람이 같이 술배게 되면 오늘 우리 교회를 점치고 가르쳐 실질적으로 성경에도 찾아오고 가지마. 교회가 예언은 사람 너무나 한다고 연말되면 쪽지에서 뜨는 말을 성령하고 있고 장정에서 가르쳐 있는 거에 아주 청정이 되면 가득 차 있어. 그런데 뭐해서 불려서 사람이 술배게 되면 우리 교회 안 그래요? 세 번째, 이방인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방인으로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 정치, 경제, 산업,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교류함으로 그들이 세속화 되어버렸어. 오늘 교회가 그렇죠. 온통 교회가 문화다. 세포 들어가지고 문화센터 독사의 새끼들이 문화센터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자, 여러분 귀를 기울이세요. 이방인의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야곱을 버려버렸다.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버렸어. 버려버렸으면요, 이제 베린 자식이죠. 부모가 자식을 버려버렸으면요, 그럼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녀가 집 나가면 부모는 기다려요. 그죠? 자녀가 집을 나가면 기다린다고요. 근데 부모가 버린 자식은 그건 버린 자식이요. 돌아오면 안 받아줘. 무슨 말인가요? 이거마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큰일이야. 자식이 떠나가면 집을 나가면 탐관을 나갈 때 아버지가 돌아오는 걸 기다려요. 근데 하나님이 버려버린 자식은 돌아오면 받아주지 않아. 버려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그렇죠? 버렸다고 말이 안 해요. 해요. 그렇잖아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랬잖아요. 버려버렸어요. 그들요 이방인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볼게요, 이제. 이방인처럼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쵸? 근데 어떻게 사는 게 이방인처럼 사는 건가요? 7절, 8절, 9절이요. 그 땅에 은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래서 뭐요? 경제적으로 엄청 부자한 거죠. 그럼 어느 의식으로 말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막 엄청 부자가 됐대요. 보니까 벌써 은근히 가득하대. 그리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럼 쌀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화가 아니에요. 부자는 아니에요. 두 번째, 그 땅이 마필이 가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건 뭐죠? 마필, 말, 병거, 무기요. 전쟁의 무기. 그런데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고, 그죠?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 같네. 거의, 그쵸? 그럼 미국은요? 예수 믿는 나라에서 최고 존경하는 나라가 누구예요? 모든 대한민국 목사들이 설교할 때마다 예수 믿는 나라가 다 세계에 복받아서 가장 잘하는 나라가 그 대표가 미국이다. 중국은 무엇과 비슷하네요. 은근히 가서 뭐하고 원하면 그 땅에 마필이 가서 병과 무수하며 어느 우리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축복이네요. 그러면 근데 왜 하나님의 애들보다 세속화됐다고 말하죠? 왜 하나님의 애들을 버렸다고 말하죠? 버린 자식이 왜 이렇게 부자요? 버린 자식이 왜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또 그 땅에는 외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정하며 천하녀도 잘하고 귀하다 그랬어요. 천하녀도 잘하고 뭐야 귀하게도 고독한데 높고 낮은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전략을 못 넣는 데 없고 많이 배우는 거랑 무식한 거랑 똑같다는 거야. 무슨 말이고? 온 사람들이 그런 말이야. 우상을 섬기더라. 내가 와서 우리 교회로 그러죠? 완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어. 교회가 우상되면 목사가 우상되어버렸어. 돈 많고도 우상이고 사람 숫자가 우상되어버렸고 하나님의 감독이 없어 교회라고 보면 어디 교회 가면? 이름 있는 교회 가면 천한 자로부터 귀한 자까지 다 우리 그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용서하지 말라요. 이 말은 무슨 말이 그러냐? 그들로 진리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렸고 교회 안에는요 세상 돈, 명예, 권력은 가득 찼고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다 교회에 있고 갖기를 원하는 것은 온통 교회에다가 있고 그런 말이에요. 없네.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다시 4절이다요.
세상사에 판단하시며 판단을 뭐라고 하고 말했죠? 중재하심으로 칼이 보석으로 창이 나서로 그러니까 마필이 병거가 무시하고 많아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자 보세요. 하나님이 중재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중재하심으로 말하면 마필도 병거가 필요 없죠. 지금 여기에는요. 근데 지금 뭐가 말해요? 가지고 병거가 무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중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교회라는 그 말입니다.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지만 은근 보화가 있다고 해서 그들은 정도적으로 굉장히 부자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조직적으로는 엄청나게 모두도 자랑하고 있고요.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교회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또 대개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잖아요. 주여 우리에게도 이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와서 또 40일 금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능력에 대한 불의 사다라고 또 그렇고 집회 다니는 그죠? 불 받았다고. 늘 말하죠. 나는 불 받았다는 게 신기하게도 한 사람도 옷이 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불 받으면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 안 그래? 한 사람이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그 영광이 있는 가는 반면에요. 그 유다에게 그 예루살렘에게 즉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우상으로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무엇입니다. 그럼 이번 세 번째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나 볼까요?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한번 살펴봅시다. 10절 뭐라고 그랬어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침토에 숨으라 그랬죠. 그쵸? 네. 바위 틈에 들어가면 무슨 말일까요? 똑같은 식구들이니까 아메와 토구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바위 굴, 땅 굴 그런데요. 무서우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피해요?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관계. 그 광대하심, 영광.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피하라. 자,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광에 어때서 저들이 피해야 할 거거든요? 보호되었기 때문이겠죠? 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좋은 거. 좋은 거죠? 네. 우리는 막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좋아 이래야 돼요. 그쵸? 영광 할렐루야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저들은 피해야 돼요. 자 봅시다 이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를 시켜줄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 하나님이 그 광채가 났죠? 네. 근데 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 광야의 백성들 어땠어요? 모세 얼굴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보진 못해요. 금사를 한번 만들었다고요? 바로 여기 똑같은 거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왔고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60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뭘 해야 된다고 그러면 바위틈에 들어가고 침토에 숨어야 할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 얼굴에 수건을 가리워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 버린 겁니다. 그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가 버렸죠. 바꿔 말하면 오늘 뭐라고 했죠? 다시 6절 봅시다. 주의 족속들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때 이미 그들은 버림받았고 버림받은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당해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명심하십시오. 금송아지 한번 만들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나게 영광을 쏟아가는 그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기를 저 세상과 동일한 세상을 때 하나님은 그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요, 보험됐던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얼굴의 빛을 보며 기뻐해요. 감사해요. 그죠? 그러고 나면 당신의 얼굴 보니 하나님 얼굴 또 웃기대. 그 기도원 같은 어디 그 집회 같은 데 내가 참석을 또 해봤어요. 해보니 그러대.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웃기고 자꾸 하는데 내가 그러고 자꾸 네 얼굴 보니 무거운상을 본 것 같고 네 얼굴 보니 무당 얼굴 본 것 같다 생각되다. 내가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아 그게. 하나님 얼굴 보려면 얼굴이 뭐래? 빛이 나야 되잖아. 또 빛이 나야 되려고 그럼 너도 하나님 지나게 바라봐. 그거 아니야? 그거 빛 아니야? 웃기고 자빠졌어.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돼.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은 빛이 났어.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 40일 금식하고 왔더니 죽었대. 죽은 사람 수없이 많아. 40일 금식하고 왔더니 나중에 얼굴이 벼시커매졌다. 나중에 귀신 들렸대. 작가하지 말아요. 모세가 40일 가서 금식하고 왔으니까 얼굴이 그더 빛났다고? 안 그랬어. 하나님이 오라가신 거예요. 모세야! 예! 여보요. 내 말 갖고 와서 전해. 모세가 금식하고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갔어. 무슨 헛소리를 갖다 그랬어. 지금도 하나님 말씀 들어간 거 아니고 뭐에 와서 40일 동안.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받았다. 내가 이게 귀신 능력받았어. 그리고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난 거야. 집사님이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말씀하면 귀신이 나는 거지. 그러면 사탄의 새끼들이라는 말이지. 모세 얼굴에 빛났을 때요, 그들은 그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서 떠나간 존재가 되었죠. 그쵸? 예. 떠나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요, 함께 있지 않는 자가 있어서, 그 이름이, 모세죠? 여호사는 그들과 안 있었어. 아론과 그 나머지는 있었는데, 모세의 종은 따라가다가 중간에 멈춰있고, 모세는 하나님 못 찾아갔어.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 만든 날 그걸 안 낀 사람이 있어. 그걸 안 낀 사람이 여호사 갈렙이요. 오이, 괜찮네. 피학교 있네. 그쵸? 네. 그러니까, 모세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와야 돼, 여러분. 아론을 운영하려면 그 교회에서 나와야 돼. 왜? 금송아지 만들 테니까. 어디가 있어야 돼? 차라리 여호수아 갈렙처럼 산중덩에서 그냥 놀아. 차라리 금송아지나 만들지 말아. 그죠? 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고, 여호수아 갈렙은 중간에서 있고,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인간들은 금송아지 만들고, 그 금송아지 만든 인간들은 다 대졌어. 그리고 요단강 못 건넜어. 그렇죠? 그래요. 금송아지 만든 데를 끼지 마라. 차라리 나와서 산에서 놀아라. 왜 말하네? 하늘에 딸기를 집에서 자라. 네. 그게 낫다. 그게 가장 좋아하는 여자인가? 이제 나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 참 좋은 기회가 됐구나. 예? 안 그래? 그런 거였어? 속지 마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갔고, 여호수아 갈렙은 중간에 있었고요. 모세와 함께 가다가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과 아론을 비롯한 밑에 있었던 사람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다 멸망받았습니다. 우리요, 멸망받을 곳에 있지 맙시다. 그러면 숫자를 내볼까요? 거기는 60만이고 여기는 2명이고 저기는 혼자였어. 근데 산 사람은
9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어땠습니까? 예수를 보죠. 그 예수를 볼 때 그 얼굴이요, 광채가 났어요. 천사 얼굴처럼 빛났다고요. 스데반 집사의 그 빛난 얼굴을 본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다 보잖아요, 사도들은요. 근데 그들은 수건 안 덮어도 됐죠? 그냥 그래요. 자, 보세요. 모세는 수건을 덮어야 됐지만 스데반은 덮지 않아도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하고요. 우상을 만들었던 그들은요, 그 영광을 바라볼 때 발품 그리고 땅으로 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높은 자가 눈이 교만한 자가 고복되고 눈이 높은 자가 누구냐?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가 높은 자가 있으나 비전만의 여호와의 하늘이 그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적은 자의 말이니 이마에 그들하고 나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한날 심판의 날이 임할 때에 눈이 높은 자들은 교만한 눈이 높은 자는 자, 그 다음에 12절 거만한 자 이들이 다 낮아진다고요. 교만하고 거만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러면 누구였어요? 은근 그 위에 가득하고 부어오는 이 하나님 그 땅에 마피를 가득하고 건강한 무수할 때에 누가 그걸 누렸던다고요. 하나님의 바로 예수의 충격을 거부하고 그렇죠? 아니야, 우리는 강력한 힘이 필요해. 그래서 마피를 가득하는 병거가 무수했던 것들이요. 평화를 맺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은근히 가득하고 보호가 무한했어. 그리고 그들 우상도 가득했던 그들이요. 이번에는요, 다 낮아지게 하고 그랬습니다. 레바논 높은 모든 백향목과 그랬습니다. 이 레바논 백향목은요, 사사기 9장 15절, 열왕기상 4장 행위병정, 열왕기하 14장 9절, 시편 92편 12절, 104편 16절에 보면 위험과 능력의 상징이에요. 레바논 백향목은요, 그 다음에 시편 29편 6절, 예레미야 22장 6절, 스가 11장 1, 2절에 보면 세속적 교만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위험과 능력이었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바로 세속적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그 다음에 바산의 모든 상수의 나무와 그랬어요. 이 바산의 모든 상수의 나무는요, 유다의 높은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주석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자, 그럼 봅시다 이제.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모든 산과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과 경과 성벽과 다짓의 모든 거 모든 아름다운 조항들의 이 말이 무엇이요? 여호와의 심판이요. 그렇죠? 여호와의 한낱 심판이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 여호와의 심판이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전문이 높은 자들, 즉 세상으로부터 유용한 능력이 있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많은 높은 벼슬업체를 가지고 있었던 그 주님의 충격을 거부하고 마귀의 병거가 무서움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그를 은근과 보화가 가득해서 두기가 자랑했던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 10절 그날의 차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며 우상들은 18절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이것이 무엇이다? 사람들이 암흑혈과 토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 위험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위골과 땅굴로 들어가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피했으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실상들은 어떤 자였죠? 죽은 자였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모세의 얼굴에 비춰보지 못했던 자들, 그런 다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죽을 것이다. 자, 이것이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우상을 그날의 두려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내와 하나님
바이트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강구하신 영광을 피하리라 하였습니다. 두더지와 박쥐를 던지고, 나는 또이 말은 생각해봐도요. 두더지, 박쥐. 그러면 딱 답은 그것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19절에 암양과 톱을. 그죠? 그러니까, 두더지는 암양. 그러니까 박쥐는 바이트에 있고, 두더지는 땅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 속에 두더지 던져버리고, 그쵸? 바이트면은, 박쥐가 바이트에 살잖아요. 캄캄한 데서. 거기다 던지는. 그렇게 같은 말이었어요. 보니까. 우상들도, 우상과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자들이 함께 가죠. 자, 그러면 이제 계시를 우리 하다 보니까 생각나네요. 그쵸? 자, 사탄과 거짓 선자들이 함께, 그쵸? 그 음부에 갇혀버리죠? 그거구나. 이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 말이었죠? 그런데 이런 말이에요.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은 사탄과 함께 멸망받은 거, 갇혀버리는 거. 자, 이제 마지막 넘어갑시다. 22절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저는 뭘 의지하고 있어요, 이들이요? 인생을 의지하고 있죠. 은근, 보화, 마필, 병거, 인생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은 다 잘해. 근데 하나님 의지 안 해. 자, 봐요. 호흡은 코에 있나니 이랬어요. 코에 있나니, 호흡은. 호흡은 코에 있나니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장세기 2장 7절에 있었잖아요. 하나는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나니. 하나님께 있어. 그쵸? 네. 수요치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네가 몇 살 먹었다고 네가 몇 년 살 것이라고 계산할 것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야, 코 밑에 바람 멈추게 해버려라. 그러면 멈춰버리면 끝이야. 바로 끝이요. 산소호흡기 껴놨다고 개길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 우리 누나 보고 산소호흡기 껴놓고도 가버리더라. 자, 봅시다. 이제 시편 146편 한번 찾아보고 우리 맞춰요. 시편 146편 4절. 너희 인생으나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코에서 바람이 멈춰버리면 그런 말이죠? 네.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동요가 소멸하리로다. 어떤 일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꾀함. 명사. 그거 사전 나차라고 이렇게 올려놨어. 그냥 안 해. 사전 단어 하나도.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동요가 소멸해. 어떤 일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꾀함. 그랬다. 네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수단과 방법들도 다 끝나버릴 것이다. 무슨 말이죠? 네가 꿈꾸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죽어버리면 다 끝인데 어떻게 너는 이 생활을 하느냐? 오늘 이 시간으로 고립됐으니 끊어져버리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계획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 너희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져 버릴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은근 보화를 의지하며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사하려고 더 명령을 하려고 더 살아가는 그들. 너의 숨이 호흡이 끊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어져 버릴진데 어찌하여 어리석은 인생들아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하나님을 바라보거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영광을 만큼 알지 못하느냐? 지금 너희가 지극히 잘못한 것이라고 너희를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내 말을 증거할 때 주의 말씀은 성령이 증거할 때에 완전같이 아니야 온 세계에서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버리며 그곳으로 가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고 모여듣고 그곳에 생명이 있느냐 하고 모여들 것인데 어쩌면 어디서 모여도 세상 것들을 가득 채워서 세상 것들을 살고 살려고 먹고 너의 인생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러기에 내가 너희들을 함께할 수 없고 그러기에 내가 너희들을 영광을 바위속으로 땅속으로 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광야의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할 것이냐.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들은 그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시다.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지극히 저를 쫓아가고 하며 보니까 뭐 있어요? 언덕 같은 그 보고리가 없었던 그 시온이 그 와서 그에게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기관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들며 이것이 하나님의 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다라고 그것을 몰려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얼굴에 빛이 났다. 엘리사와 모세가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또다시 그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꼭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